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거의 한 달 만에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갈급함을 바라보시고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어 누리고 또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부디 모린자매님을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아버지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과연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주신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너희가 예라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요새를 오늘날의 혼란으로부터 고립시켜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날 메시지를 이제 같은 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두 개를 주셨는데요. 먼저 두 번째 메시지, 나중에 주신 메시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반부에 주신 메시지의 내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은 앞에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딱 한 문장씩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주신 뉘앙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의 나라, 어떤 마음의 나라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 너희 마음의 요새를 오늘날의 혼란으로부터 고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하시는 아버지 마음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대로 극도로 치달으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뭐 정치 세력, 사회, 경제,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망가지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데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요즘 다니엘서 공부를 끝내면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공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 보이지 않던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을 아버지가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알았던 것을 이제 이 계시록을 배우고 다니엘서를 배우다 보니 선언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어떤 차분한 마음의 안정감을 오히려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마음이나 정신의 준비나 대비가 없는데 갑자기 뭐가 몰아닥치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지만 이 예언서를 배우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냥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어떤 대비나 준비의 태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시록을 배우시면 더 납득이 되시고 더 이해가 되시고 아버지 계획대로 그냥 인류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더 잘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법석을 떨거나 막 혼란스럽거나 허둥지둥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지게 돼요. 진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는 자녀라면.
이해되시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 우리가 영적으로 처해 있을 어려움, 이런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마음의 요새를 오늘날의 혼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 전체주의 세력이 인류를 더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통치를 수월하고 쉽게 하기 위한 다양한 계략들이 오늘날의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던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던가 혹은 사람 중심의 메커니즘을 자꾸 심는다든가 인권 존중 이런 것을 다 왜 하냐. 이거 진짜 사람을 사랑해서 양들을 돌봐서 인간의 존엄성을 더 내가 높이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서 그런 전략과 계략과 책략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거는 그들의 목적과 야욕이 따로 있어요. 그 목적과 야욕이라는 것은 저급하고 저열한 정신의 인간이 되죠. 그러면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여러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국민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배울 만큼 배웠고 지식도 있고 또 높이 함양된 어떤 정신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개, 돼지처럼 굴복시키면서 전체주의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인간으로 만들긴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정신의 수준이 낮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을 보면 그런 걸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 정신의 수준이 그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전체주의를 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뭐 성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중성인지 뭐 10개 중에 골라라.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저열하고 저급하게 만들면 자신들의 전체주의의 구성을 하기가 아주 훨씬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인간을 배려하네, 정말 착한 성직자네, 훌륭한 어떤 우리의 리더네, 이렇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렇게 도래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고, 들을 귀가 있는 주님께 속한 자녀들은 그 예언서의 학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세상이 될 건데 나는 그때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니엘처럼 꼿꼿하고 오히려 더 강인하고 굳건하고 더 정직한 마음으로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는 정신으로 살거라 해서 그 예언서를 주신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백그라운드의 배경을 알고 이 메시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혼란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범주의 나라가 지금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말하려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는 객관화를 다 하지도 못했어요. 미처. 이거 하나하나 이들이 펼쳐놓는 속임수의 아젠다 있죠. 전체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을 속여먹기 좋은 어떤 명분들 있잖아요. 착해 보이는 명분들. 소수를 존중해야 된다 말하는 이런 기타 등등. 이것을 하나하나 입증의 증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요.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만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아버지는 그냥 오늘날의 혼란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범주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혼란이 너무 심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 혼란으로부터 우리가 거기 섞여서 휩쓸려가지고 그 혼란의 악의 무리에 동조하거나 협력하거나 혹은 거기에 하나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게끔 하려고 아버지는 그 혼란으로부터 네 마음을 분리시켜라. 굳건한 요새로서. 여러분, 요새는 뭐죠? 성이 있으면은 그 요새라고 하는 거는 매우 아주 강력한 어떤 외부로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비태세가 잘 갖춰진 그런 굳건한 성을 요새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런 요새, 아주 굳건한 방비체제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요새로 만들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부터? 이런 혼탁한 악의 세력이 짜놓은 다양한 프레임에 속지 않을 굳건한 요새. 그런 요새가 되게끔 너의 마음을 이 마귀의 프레임으로부터 고립을 시켜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건 오로지 진리뿐이야. 동요되지 말아라. 동요될 필요 없어.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믿고 따를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런 진리의 아버지의 이런 참된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참된 진실과 사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학습을 마친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굳건하게 잘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걸 샘플로 삼아가지고 저런 정신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기 합당한 정신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하고 나의 굳건한 철학이 되게 하는 요런 방비 태세가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그 뉘앙스에서 지금 요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요새라는 거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또 다른 관점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머니께 매 순간 나를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나를 내어 맡겨서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 하루도 아버지 진리 가운데서만 제가 살 수 있게 진리에 근거한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도구를 하거나 그런 마귀에게 협력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어머니 성심 한가운데 저를 봉헌드립니다. 그게 마음의 요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지금이 이렇게 혼탁한 어둠, 오해, 부작용, 망상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거짓 교회가 너무나도 변질될 도를 변질돼서 여기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으려고 미사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미사 참여를 안 하시면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신앙이 과연 올바른 건가? 내가 잘 지켜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아버지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메시지가 요 마라나타에서 주신 10월 26일 날 주셨던 대중 메시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년 전이죠. 약 3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본질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디요? 어디 교회 세우셨는데요? 지상에 세운 게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의 마음 안에 본질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자, 보시죠. 너희 마음을 진리의 피난처로 만들어라. 이것이 남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을 배우면 이 거짓 교회는 망할 게 뻔한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혹여나마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과도기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교회도 회개하고 뉘우쳐서 정신 차려서 다시 올바른 교회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과거에 그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교회가 저렇게 많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역겨워서 하나님께 모욕만을 드리는 교회로 변했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건 맞습니다. 슬픈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냉정하고 준엄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에 근거하여. 분명히 진리에 근거하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 저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다시 좋아질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확신으로 말씀을 드려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메시지와 결부되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때를 봐서 그때를 봐서 약간 지금은 이러하지만 다시 그 교회를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언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성 동상의 다리 부분을 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와르르르 먼지처럼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쵸? 그게 그 전체주의의 세력, 그 거짓 교회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와르르르 무너졌는데 그 날라왔던 뜨인 돌이 오히려 산처럼 쌓이면서 그것이 주도적인 세력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서에 벌써 다니엘서에 말씀하셨어요. 그 뜨인 돌이 남아있는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의 진리만 믿고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사는 남은 소수의 내 자녀들아 라고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세력, 선의 세력이에요. 이제 그들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예언서를 모르니까 쓰여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기 패망한다라고 쓰여 있으면 반드시 패망해요. 갈팡질팡 하실 필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붕 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앙생활을. 그러실까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2020년 10월 26일 메시지에서. 그래서 너의 마음을 새로운 진리의 피난처로 만들어라. 본질의 교회가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이미 세워졌어요. 이때. 3년 전에. 그걸 첫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신자들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게 나에게 속한 자녀들의 마음 안에 내가 새로운 피앗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굳건하게 믿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셔.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계셔. 이제 그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만을 믿고 희망하고 갈망하고 그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사랑을 드리고 또 이 마지막 시대는 배상과 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다니엘서 배웠죠. 그러니까 배상과 보석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으로 또 이 세상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상과 보석을 하는 이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얼마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대략 2030여 년까지는 하셔야 돼요. 왜? 성모님이 그때까지 아주 최악의 힘든 시대가 될 거라고 2020년 1월 1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다니엘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10년이 고비가 될 거다라고 어머니께서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벌써 그로부터 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3년이니까 대략 앞으로 한 7년여 정도 남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가. 그럼 여러분은 7년여 동안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굳건히 믿고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이런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듣고 미사를 안 가시니까요. 매일 들으면 그게 곧 미사예요. 그게 곧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대처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꼭 성체성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방문을 해서 성체성사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혹은 정말 올바른 참된 하느님께 드리는 경건하고 사랑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 수도회에서 행하는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그 가운데 절대 신앙 버리지 마시고 꿋꿋하고 굳건하고 꼿꼿하게 오히려 이럴수록 더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유배 갔을 때 성당 갔나요? 못 갔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었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처럼 사는 신분인데 거기 무슨 예배를 하고 미살 참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 접었나요? 다니엘이? 아니죠. 자기 숙소에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시간 맞춰서 시간경 딱딱 받쳐드리고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 늘 사랑을 드리고 경외심을 드리고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험난한 시대에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이 그때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020년 10월 26일 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이미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냥 인간인 내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참 인간의 고질적 사고방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희박하게 느끼게끔 해요, 마귀가. 그것은 순전히 나의 오해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거지 하느님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세워주신 교회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굳건하게 믿고 앞으로 7년여 년은 그렇게 본질적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마치 유배간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이해되시죠? 절대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눈에 보이는 곳에 꼭 가서 뭔가를 형식을 채우고 행사를 해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하고 길들여진 우리의 잘못된 경향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요만큼의 추후의 의심도 없이 믿으시는 게 그게 올바른 거기 때문에 메시지를 제가 일부러 발췌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메시지와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각자의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본질적 교회를 세우셔서 그 안에 살아가시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 홀로 계시지 하지 말고 그 예수님과 어머니 홀로 계시게끔 하시지 말고 매 순간 사랑을 드리고 속삭이고 또 내가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희생을 선물로 드리는 이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26일날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앙의 전통에 반대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왔든 그 어느 것도 절대 지지하거나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전통이 뭔가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신앙의 전통이에요. 거짓 교회가 말하는 어떤 전례, 자기네가 말하는 교회법, 이거 신앙의 전통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전통 세우신 적 없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이 어떤 오해와 착각이 있냐면 교회가 세운 교회법, 교회가 하라고 하는 행사, 교회가 하라고 하는 어떤 예절, 전례, 형식 이런 거 하면 그걸 잘 따르면 신앙의 전통을 잘 따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통은 어디에만 있냐? 올바른 전통은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에만 있어요.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에만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올바른 전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전통에 반대되는 것.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달라. 누가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그럼 그거는 그게 누구든지 아무리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고 하느님같이 보여도 절대 그 어떤 것도 절대 지지하거나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3년 전에 하셨단 말이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같은 날 메시지인데 남은 신자들은 반드시 논란의 열기를 견뎌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 논란의 열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남은 최소 맥시멈 2030년이라고 우리가 어머니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최소 7년은 앞으로 더 견뎌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논란의 열기가 바로 지금 그런 뉘앙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악이 가장 기승하고 난리를 필 텐데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보다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상태가 양호하게 되고 호전된다? 아니요. 점점 더 바닥을 칠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여러분 불과 한 몇 년 전하고의 지금의 교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훨씬 나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나요? 느끼시죠? 그러면 그 급물살을 타고 더 나빠질 거예요. 더 바닥을 치달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망하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엄청 혼돈과 많은 부작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논란의 열기, 그거를 견뎌낼 준비를 우리가 꿋꿋하게 다니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저 직함에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직함을 따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너에게 상기시켜준다. 왜? 직함 따라서 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직함만 믿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그래서 뭔가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에 그럼 누구누구가 말씀하셨대. 저분이 말씀하셨대. 다 그거 따를 거라는 걸 불을 보듯 뻔하게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한테 상기시켜준다. 진리를 깨닫기에 기도해라. 진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이런 메시지, 성경, 예수님의 모범,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 참된 진실과 사실, 그것을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다 악인데 인간만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3년 전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는 본질의 교회를 이렇게 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진리만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녀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마음 안에 교회가 건설됐어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못 믿는 건 여러분의 잘못된 정서나 기호나 경향 때문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고방식의 크나큰 오해고 오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아버지 말씀에 맞물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말씀이죠. 너희가 나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너희가 예라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 뭘 강조하시냐면 내맡기는 걸 강조하세요. 내맡기는 거. 내맡긴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건 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나 어떤 처지나 상황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맡긴다는 것은. 또 어떤 그런 현실이 닥쳤다 해서 믿음의 근간까지 뿌리째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수용한다. 이게 내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맡긴다는 것은 아버지 신성한 뜻에 너희가 예라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성하다라는 것은 어떤 차원의 나라냐면은 하느님의 뜻이 퍼펙트하다라는 거예요. 오류나 오차나 요만큼의 누룩이나 이물질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하얀 백지와 같은 나라. 퍼펙트한 나라. 그게 신성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퍼펙트하고 항상 올바르니까 너는 그 퍼펙트하고 올바른 내 뜻에 그냥 예 하고 내맡기면 그게 너를 위해 가장 안전한 길이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내맡기는 차원이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내맡기는 것을 내 뜻도 일부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 안에서 조금 사는 것, 그거를 내맡긴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케이스는 예를 들어 성모님과 같은 케이스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다 어머니의 뜻이어서 그것밖에는 일체 알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피앗, 그 피앗밖엔 일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내맡기는 차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먼저 내맡기는 게 뭘까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내맡기는 게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 수용하는 자, 아버지가 이건 다 허락하신 거야. 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고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내맡기는 삶을 사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또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절대 굳거나요 뿌리가 흔들리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게 내 맡기는 사람의 정신세계 차원이고 나라이고 자세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어련히 아버지께서 잘 인도하시겠어. 이게 또한 내 맡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성이 어떤 것을 가지고 걱정이나 고민을 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아. 그냥 맡겨드려. 아버지가 뜻하시면, 이게 아버지 뜻이면 이 일이 잘 될 거고,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아버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배짱. 이게 내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의 차원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극치점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잖아요. 2번이나. 근데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살려주세요. 이런 나라가 아예 없죠. 그렇죠? 항상 의연하고 꿋꿋하고 떳떳해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사자한테 물려주고요. 그럼 그거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럼 아버지께서 어련히 살려주시겠어? 이게 내 맡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학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추상화된 이미지가 있으시죠?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다니엘의 멋있는 정신세계. 그게 내 맡기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걱정이나 고민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아. 또 이 내 맡긴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다 제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가장 퍼펙트한데 뭐 얄궂은 제 뜻을 따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다 제 뜻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내 맡긴다는 차원을 제가 지금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 내 맡기는 삶을 살 때 혹시 이런 의구심 있으실 수 있어요. 나는 내 맡겼는데 진짜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는지 안 돌보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확신이 안 서. 내 맡기긴 했는데 나를 진짜 받으셨는지 확신이 안 서.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확신이 들 만큼 어떤 희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정도로 희생했으니까 아버지가 이 정도로 희생한 것은 나를 돌보실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고 내가 이런 희생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나를 반드시 돌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감을 줄 만큼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잘 못 믿겠으면. 이해되십니까? 요런 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짜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내어 맡겨서 내 뜻을 안 따르고 살으려고 하는 의지도 갖고 있고 행동 실천도 나오고 이러면 그 가운데 조금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아버지께서 다 받으셨고 아버지가 이끌어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못 믿는 건 나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버지를. 못 믿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로 내가 희생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돌보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안정감을 줄 희생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확신이 잘 안 가면. 이해되시죠?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그 내맡긴다는 차원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그 내맡겨서 응답하는 수준이 질적 수준이 다 다른데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배울 때 천상나라가 이런 보편적 질서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배운 거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차원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 이 시커먼 것은 잠깐 리마인드 하면은 하와가 죄를 졌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쑥 들어온 거죠. 그렇죠? 사탄이 접목된 거예요.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 그리고 그 이전에 여기 가장 바깥의 타원형은 하느님이 만드셨던 천지창조의 시대. 아직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시대고요. 하와가 죄져가지고 시커먼 어둠이 확 들어와서 우리가 사탄하고 접목돼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게 요 까만 원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구약의 시대고요. 그 안쪽에 칸은. 그 다음에 요 연두색이 나오죠.
이 연두색은 이렇게 시커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죄인이 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그 나무에 그 가지치기 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오려내고 새로운 종목의 그 나무를 거기다가 이렇게 접붙이기를 하죠. 그 접붙이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접목을 하신 거예요. 요 연두색의 차원에서는. 그래서 시커먼 나무였는데 생명의 우리를 살리실 아버지의 뜻으로만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접붙이기를 딱 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새 나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나무가. 그렇게 다시 살게 된 차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명이 접목된 시대를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 시대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성의 축복을 인류에게 주셨던 시대. 다시 말하면 신약의 시대. 근데 이 신약의 시대만 해도 인간의 뜻으로 살아갔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인간의 뜻이 저지른 죄만큼은 닦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을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쪽 동그라미는 이제 드디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을 선택하셔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류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언하셨던 그때부터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인류가. 그게 불과 100여 년 전이에요. 시작된 게 그 뜻의 하느님 뜻의 자녀의 시대가 여기예요. 그리고 요 뜻의 자녀는 드디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생명을 지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종의 시대, 왜 상속자가 있고 종이 있으면 종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의 자녀들은. 근데 그랬다가 더 발전이 돼서 이 안쪽의 동그라미는 의지의 자녀다. 의지의 자녀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경영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호텔이면은 호텔도 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파트별로 경영하는 직급이 다 있잖아요. 다 다르게. 그렇게 다채로 와요. 경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의지의 자녀, 상속자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핵심부로 들어가면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 더 제가 여기다 추가로 그린 건데 이 작은 동그라미 가장 내면에 있는 이게 피앗의 자녀예요. 피앗의 자녀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시대. 가족의 자녀. 그들을 피앗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너가 나한테 내 맡긴다는 건 내 신성한 뜻에 너가 예라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응답하는 차원이 피앗의 자녀가 응답하는 차원과 의지의 자녀가 응답하는 차원과 뜻의 자녀가 응답하는 차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 수준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나는 어떤 수준의 차원의 나라에서 응답할 건가를 스스로 곰곰이 곰씹어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하고 더 순도 높은 양질의 응답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 되고 싶은가? 이런 것을 스스로 고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으면은요. 회사에서 그 회사 일을 내 일로 여겨서 주도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이런 관리자, 경영자, 그들이 의지의 자녀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내 일로 여겨서 회사 일을 주도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하는 관리자, 경영자가 있다면 그 관리자나 경영자 밑에 묻어서 가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묻어서 가는 직원, 그런 직원이 바로 뜻의 자녀예요. 여러분 구분이 좀 되실까요? 아버지 나라의 일도 그런 어떤 관점, 어떤 관념에서,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뜻이 내 뜻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의 나라가 다 천차만별로 다르죠. 그것에 따라서 피앗의 자녀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의지의 자녀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뜻의 자녀의 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그림을 다시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피앗이라고 하는 차원은 굉장히 고도적인 차원인데요.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에고이스트라는 말 아시나요? 그게 이제 자기애가 강한 것을 에고이스트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에고이스트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아니 하느님이 자기애가 강하시다고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에고이스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은 그 육적 차원에서 그냥 내 거 이렇게 내 거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에고이스트세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완전히 하나 되는 내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철저히 구분하세요. 그래서 에고이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제가 설명할 건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 나라는요. 이 계시록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환시로 보고 쓴 거잖아요. 근데 그 계시록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를 봉인을 떼야 알 수가 있는데 봉인을 뗄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 있으시다. 저기 어린 양이 있으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그 정도로 존귀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감히 아무나 봉인을 뗄 수조차 없는 그런 예언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봉인은 아무나 떼지 못하게끔 이렇게 철저히 아버지는 자격 조건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자격 조건, 어떤 자격 조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아서 자기 것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온통 완벽하게 올인하여 다 쏟아부은 그 의인, 그 희생의 결정체인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위한 그 예언서의 봉인을 띨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저 어린 양, 저분만이 그 봉인을 띨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나와요. 제가 이제 그 파트가 나오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철저히 그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쟤는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도 좋은가 안 되는가를 아주 철저하게 구획을 나누시는, 구분하시는 이런 분이시죠. 이게 진정한 에고이스트지 뭡니까?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가르는. 그렇죠. 이게 피앗의 자녀를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앗은 그런 자녀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 차원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 일이 내일이어서 그 주도적이다 못해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그런 정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시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 아버지가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를 자신이 다 아시고 건설하시는 이런 차원의 반향을 할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들이 곧 피앗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죠. 가족을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물론 인간 세상사는 가족 관계도 이런 피앗의 정신으로 가족이 안 돼 있기는 합니다만 천상의 나라는요.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아무나 뽑지 않으세요. 절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신 혹은 성모님과 같이 완벽한 덕. 하느님의 뜻밖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피앗밖에는 아무것도 원치도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밖에는 몰라요. 하는 이런 위대한 절대성과 단순성으로 그 하나를 쟁취하시는 이런 정신이 피앗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차원이고 그들이 하느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영혼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반향,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반향은 얼마나 기쁨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헤아리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자신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해서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그것이 영예라고 여기는 이런 자녀, 그게 피앗의 자녀입니다. 그게 또한 성모님의 반향이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피앗의 자녀가 드리는 기쁨과, 아까 뜻의 자녀는 제가 회사로 비유했죠. 어떤 주도적으로 회사 일을 내 일로 여겨서 열심히 해가는 어떤 리더가 있다면, 그런 경영자가 있다면 그 경영자 밑에 약간 묻어가는 직원도 있지 않냐. 그 묻어가는 직원이 뜻의 자녀다. 그럼 그 뜻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쁨의 질과, 지금 제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떤 기쁨을 드리는 어떤 소중한 아들인지를 설명했죠. 그 아들이 드리는 기쁨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걸 한 군데로 짬뽕해서 묶어서 그렇게 절대 아버지는 하지 않으세요. 인간도요, 어떤 가치관이 뚜렷하고 어떤 절대적 정신세계를 갖춘 사람은요, 그렇게 막 짬뽕해서 아무거나 섞어서 하나 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느님은 이 차원의 기준이 다 명확해요. 정확하고.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 하나 된 것과 하나 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철저히 구분하십니다. 너무나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하시는 나라가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어떤 자녀로서 아버지께 반향하고 싶은가를 잘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하셔서 아버지께 내가 피앗의 자녀와 같은 정신세계에 반향을 하고 기쁨을 드릴 건지, 내가 뜻의 자녀와 같은 반향을 하고 기쁨을 드릴 건지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 뜻의 자녀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수준이 다르다.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비전도 다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차등의 서열을 이렇게 나눈 게 이 천상나라의 보편적 질서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고도화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피앗은 예를 들면은 야곱을 보니까, 구약의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 그 축복을 굉장히 갈망하죠. 하느님의 축복을. 그리고 그 하느님의 그거 안 주시면 저는 절대 이거 안 놓을 거예요. 이 정도로 갈망이 세죠. 근데 그 야곱의 나라가 어떤 거냐면은 아버지 것은 제 거예요. 아버지 건 제 거니까 저한테 그 축복 반드시 꼭 주세요. 이런 열정이 들끓어요. 야곱을 보면. 그래서 마치 내 것인 양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낚아채는 이런 영혼을 하느님은 반기세요. 그게 피앗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열정이 없고 여기 어떤 아버지께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주도적인 게 없으면 피앗의 자녀가 아니에요. 좀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피앗의 자녀, 그 다음에 의지의 자녀는 경영하는 사람이고 관리하는 리더, 내 것으로 여겨서. 그러나 이 피앗의 자녀만큼 마치 아버지 것을 쟁취하는 것과 같은 열정과 갈망으로 하나 되지는 것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할까요? 이런 차원. 뜻은 내 것을 좀 따르는 것도 약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평범한, 예를 들면 의지의 자녀를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맏아들이면은 아버지 일이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챙길 거 챙기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죠. 그게 의지의 자녀라면은 그 맏아들 아닌 다른 자식들, 그 자식들은 뜻의 자녀라고 할까요? 이런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 되는 차원의 수준이나 비전이 다 다른 것인데 그런 수준에 따라서 반향을 아버지께 응답을 다 다르게 한다는 거다. 내맡기는 것도 차원이 그러므로 다 다르다. 나는 어떤 내맡기는 영혼이 되고 싶은가 아버지 뜻에.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도표를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앗의 자녀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한 가문에서 내 엄마, 아빠 혹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많이 훌륭하셔. 그러면 뿌듯하죠. 기쁘고. 그럼 내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점점 더 많이 훌륭하셔가지고 막 남이 다 우러러 볼 만큼 인품도 훌륭하시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덩달아서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훌륭하시면 그게 내가 점점 더 기쁘죠. 요것과도 비슷해요. 그러므로 이걸 적용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더 기쁘시고 더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게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많이 행복해 하셔. 그럼 그게 곧 나의 기쁨인. 요런 자녀가 피앗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내 수준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도 약간 감이 오시나요? 나는 지금 피앗의 자녀인가 의지의 자녀인가 뜻의 자녀인가 아니면 뜻의 자녀도 못 되는 저 아래 차원인가 감이 오시는지를 잘 객관화를 해보면 나는 이 정도 지금 수준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상태를 잘 분석을 하고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성모님과 같은 저는 피앗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든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 피앗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나가고 그런 어떤 희생이나 꼿꼿하게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나오고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 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인 이런 정신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피앗의 자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2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런 뉘앙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기운을 내고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다고 해서 오늘 이런 혼란이 가득하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마음에 불안을 느끼거나 초조해하거나 절대 동요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 진리의 말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에 근거하여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배우고 학습해서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고 그대로 꼿꼿하게 흔들리지 말고 잘 앞으로 남은 이 혼란의 시기를 잘 버티면 반드시 천년 왕국에 여러분은 만족할 만한 그런 자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희망으로 여기시고 또 신앙생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신앙은 사실 근원은 본질입니다. 본질에서 내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본질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리고 또 그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관점인 것이지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형태를 따른다든가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건 병든 나의 기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본질적인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가득하셔서 이 기간만 잘 참아내면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온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에 근거한 매일매일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